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떡 세 덩어리를 빌려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들은 모두가 한 형제가 되는데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지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친한 벗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벗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벗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밤중에 벗이 찾아온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믿는 자들의 벗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두고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기도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가 구하는 자마다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다 응답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벗지어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육적인 벗이 밤중에 찾아와서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자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묻게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다 모를 때에 기도하라는 것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육의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먹일 것이 없는 것과 같이 구원받지 못할 교훈 아래 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 위해 찾아온 것을 두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다시 에덴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여행할 때에는 꼭 양식이 필요한데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 떡 세 덩이가 꼭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자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죽였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와 타 종교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찾아온 것을 두고 밤중에 벗이 여행 중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여행을 하는 중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만 바른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여행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에게 이 떡 세 덩어리를 주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육의 벗이 찾아왔으나 먹일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있는 벗을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것과 같이 벗이 찾아왔으나 구원 얻게 할 말씀이 없어 구하는 것을 두고 내가 먹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친구로 오셔가지고 떡 세 덩이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타인들이 찾아와서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께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만 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벗을 먹일 떡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떡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기도해서 성령이 임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받도록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걸 두고 떡 세 덩이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랬습니다. 벗이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을 위하여 떡 세 덩이를 구할 때에 벗된 입장에서 귀찮다고 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믿는 자들이 밤낮 기도하는 것을 귀찮다고 하지 않으실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벗이 밤중에 찾아와서 떡 세 덩이를 구하는데도 귀찮다고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해도 귀찮다고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이 괴로울 것을 생각하고 무시하던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과 같이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가장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부가 힘이 없는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도 안 들어주다가 밤낮으로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또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풀어주는 자들에게 성령을 왜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이 이미 닫혔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하여 문을 닫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을 죄인 보호하고 구원하는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이제 문이 닫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는 가르칠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는 육의 몸으로 대속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게 되신 것을 두고 문이 이미 닫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린 문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입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이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안은 열린 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도 곧 닫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열린 문을 가졌을 때에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벗이 벗을 위하여 구하는 것을 벗된 사람도 거절치 아니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벗이 찾아왔어도 우리가 거절을 않고 귀찮다고도 아니하고 우리가 떡 세 덩이를 빌려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는 자를 위해서 성령을 반드시 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셔서 항상 함께 있게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년 반만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벗이 찾아와 강청함으로 벗의 강청을 들어주는 것은 벗됨을 인하여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함을 인함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 때문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벗이 찾아와 가지고 강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벗된 입장에서 일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강청함 때문에 일어나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 가지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 있을지라도 구하지 아니하면 응답과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그 기도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령을 체험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 이유는 열심히 기도를 안 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벗을 위하여 벗에게 강청함으로 들어주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게 되면 성령을 주실 것을 두고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에게 떡을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주시기를 강청함으로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해야만 저희들이 이방인들에게 떡을 주어서 그들도 영성을 얻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달라서 세상 지식은 가르치면은 지식대로 배우면은 알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은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이 감동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감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증언을 구하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증언을 보이실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위하여서는 증언을 보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을 두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실 때에 소경 둘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이 소경들이 보기를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소경들은 구약에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고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경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소경된 눈을 뜨게 해주시면 그리스도인 줄로 믿을 것을 두고 구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으려면 예수께서 이르시고 보이시는 증언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인 것을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할 것을 두고 찾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마다 자유로 말하지도 않으시고 자유로 일을 행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주신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우고 계시면 하나님의 언약에 소경의 눈을 띄게 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언약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계시면 하나님의 언약에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언약이 되어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을 대조해 가지고 맞춰가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을 두고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께서 이르시고 하신 일이 맞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두고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예수께서 다 성취하신 것을 찾아서 맞춰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가지고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가지고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 찾아져야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면 응답하실 것을 일컬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르시고 보이신 증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시는
두드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기도할 것을 두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의 문으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문을 열었다가 말씀을 하셨다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르신 말씀으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것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응답으로다가 문이 열리는 것인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못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증언을 구하는 것을 두고 구하는 이가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듣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과 일치한 여부를 확인한 것을 두고 찾는 이가 찾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응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두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은 기도로다가 이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닫힌 문이 지금도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것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모성애입니다.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잊을 수 없을진데 그러나 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아비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주실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몸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하면은 왜 성령을 안 주시겠습니까?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죄인된 아비들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을 두고 불쌍히 여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대속물로 또 주셔서 우리가 긍휼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 것이 가장 급한 것인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푼다든가 역사적으로 푼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야만 그 사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책망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과 하실 말씀과 또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들이 다 딱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입맞춘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과 입맞춘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춘 자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오순절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기를 강청하는 모두에게 임한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떡이십니다. 그러므로 떡 세 덩이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떡 한 덩이,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 떡 한 덩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치시는 말씀의 떡 한 덩이, 이 세 덩이가 있어야만 이제 밤중에 찾아온 벗에게 먹일 수 있는 떡 세 덩이를 빌려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직도 떡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이 떡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성령 받기를 간청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떡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이 기쁨을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이 떡세덩이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